추수감사절의 그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는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지요. 홀리스가 왜 그렇게 웃었는가? 미스터리가 오늘 식사 후에 풀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또 추수감사절의 많은 그 활동들은 조회수를 20건을 넘기면서 아주 활발한 조회수를 넘기고 있지만, 매주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조회수 10건을 넘기기가 힘든, 정말 이 안타까운 사실을 바랄 때에 내가 뭐가 부족할까? 홀리스의 그 웃음의 찬양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부족하길래 그렇게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가, 스스로 참 많은 생각과,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씩 웃어야 되나, 이유 없이 한번 웃어야지 이렇게 많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 우리 2주부터 한번 용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의 딜레마에 참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딜레마가 뭡니까? 딜레마. 저도 사실 정확한 뜻을 잘 몰라가지고 어저께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제목을 용서의 딜레마라고 적어보고, 딜레마라 적긴 적었는데 이 과연 정확한 국어적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딜레마라는 정확한 국어의 뜻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것을 딜레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용서의 딜레마에 항상 빠지는 것은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할 수도 없는 이 희한한 상황에 항상 즉시하게 되고 항상 마주치게 되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기 쉽습니다. 이래도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저래도 참아야 될 것 같고, 이래도 모든 것에 있어서 호호호 하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 참 어쩌면 그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되면 자칫하가는 것은 바보가 되기에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용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실 용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것들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으로 우뚝 서는 우리 참빛희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 이익이나 개인적 감정을 통하여서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와 각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7년도에 개봉했던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몇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한 번 더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2007년도에 미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고요. 우리도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보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영화를 볼 때는 참 거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감독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큰 것을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랑이라는 영화는 주연이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 주연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우리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빨리 죽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자기 아들과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참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남편도 잃었고 피아니스트의 삶도 잃어버린 채로 밀양으로 내려와서 그 모습을 송강호 씨가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면서 이 두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한 이야기를 풀어내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전도연 씨가 했던 대사가, 유명한 대사가 이겁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살겠어요? 성대모사 잘 안 되네. 여자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자기의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고, 유괴를 당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가 참 유행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광수생각, 요즘 말로 하면 웹툰 같은 거죠. 신문에 실리면서 했는데 그 광수생각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괴범을 어떻게 처단하자고 얘기하냐면 광수생각에 나오는 생각은 광화문에다가 유괴범을 묶어놓고 온 국민에게 바늘을 줘서 죽을 때까지 찌르자고. 바늘로. 맨 마지막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참 잔인한가요? 아니요. 유괴를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잔인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이제 있어 보니까 이건 생각지도 하기 싫은 그런 범죄입니다.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범죄인데 하여튼 그 영화 주인공에게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아들. 사실 삶의 이유였죠. 정말 당신 나 같으면 살겠어요 라고 했던 그 대사의 그 중심 내용을 내가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조그만한 시골에 와가지고 밀양이란 도시에 와가지고 피아노 학원 그 서울에서 천재적 피아니스트의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되고 피아니스트를 버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음으로써 잃어버리게 되고 꿈과 희망과 소망조차 없는 그때에 그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아들마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에 그에게 복음이 다가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그때의 교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교회에서 집회하던 모습을 영화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던 영화가 그곳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북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교회 내의 모습들을 많은 것들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여자 주인공을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참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서 몸이 부셔져라 봉사하는 여인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애기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자기의 정말 최소한의 그것만 내놓고는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일인지 반대로 마귀가 저를 이끌고 있는지 이 분별력을 신앙인들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교회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칭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고라고 얘기해 줍니다. 교회 구역 예배 곳곳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기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완전히 그냥 온 중심이 그 여인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이끌림 받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내가 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이것이 좋아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열심인지 우리 또한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요 평안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체의 힘이 들 수도 있고 정신의 힘이 들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평안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는 넘쳐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칩니다. 미쳐버립니다. 하기 싫어서 몸부림이 치집니다. 하여튼 이 여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칭송해 주기 시작하니 이 여인은 완전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최고의 레벨이 할 수 있다는 것. 그 여자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자를 찾아가서 내가 그를 용서하고 오겠습니다. 모든 교회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될 거다. 그런데 이미 그 여자의 레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레벨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의 레벨로 올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칭송해 주니까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하지요. 돌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해 주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과 동급화가 되어서 그 범죄자를 용서하러 가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또 칭찬하게 이릅니다. 이야, 예수님과 같은 자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대단하다.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하여튼 많은 그런 일들이 웅덩웅덩웅덩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그 범죄자와 맞닥뜨렸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흥분의 상태로 그 자를 딱 맞닥뜨렸는데 힘들게 이 여인이 말을 뗍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범죄자가 이렇게 받아줍니다.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마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시니 내가 더 기쁩니다. 그 소리에 이 여인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유명한 대사가 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예수란 작자가 어떻게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여인이 이제는 교회를 반대하기에 이르릅니다. 막 연합 집회한다고 막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고 음악을 틀고 구역 예배하고 있는 곳에 돌멩이를 잡아 던지고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과연 용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은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송강호 씨가 운전을 해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친구에게 해주는 장면이 바뀌게 되고 송강호 씨 차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걸 보면서 친구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라고 얘기하니 그 남자 주인공은 그럽니다. 가다 보니까 계속 가게 되네.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과연 용서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 범죄자는 과연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먼저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던 사람들의 영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영웅심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무서운 집단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 두세 사람이 물가에 갔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집단이 이 남자 3명 간 집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하겠다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인명구조의 훈련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수영을 네가 할 줄 안다 해도 나 자신 빠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 마스코트가 악어거든요. 우리 지수가 저희 마스코트를 악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수영에 가서 놀고 있는 모습이 흡사 악어와 같더라 라는 모습으로 저희 마스코트는 악어입니다. 웃으세요 그냥. 네. 웃음 잠을 하지 말고. 네. 악어입니다. 악어.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영을 저만 할 줄 압니다. 저 혼자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로 수영을 하는 거지 남을 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남을 한 번도 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도 사람이 물에 빠지거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긴 장대를 던진다든지 물에 뜰 수 있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지 혼자서 절대로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 누가 죽습니까? 구하러 간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남자 3명이 딱 갔다. 그러면 한 명은 들어갑니다. 요게 무서운 영웅심리라는 거죠. 함께 있다 보니 내가 잘 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뛰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스스로 내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님들에는 몸에 사리가 많다고 합니다. 사리요. 사리가 뭐냐면 이 라면 사리 말고 이 시신을 태우다 보면 뼛속에서 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리는 언제 생기냐면 어떤 것을 오래 참게 되면, 그러니까 화병이 많은 사람에게, 스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어머니들의 몸에는 다 이 사리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화장을 하고 나서 확인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고, 이 스님들은 확인을 하니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이 진짜 이 화라는 거,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이 어떤 단어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 화라는 것을 가슴속에 꾹 참다 보면 이 뼛속에 이것들이 반응을 해서 일어나는 게 살이라 그래요. 이 용서도요,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살이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뭐부터 되어야 되느냐? 나부터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영화의 여인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를 알았더라면 그를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오랜 믿음과 더 오랜 신앙과 더 오랜 훈련과 수련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아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모두를 용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니요, 주님 또한 사실은요, 모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형제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관점에서의 원수와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해 놓으시고 말씀을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자라나왔는지 그 스스로를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여야지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요즘에 이제 운전을 조금 하고 다닙니다. 제가 운전을 가르쳐 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아들을 한 2년 동안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무슨 타임 맞춰놓은 그것도 아니고 뭐 조금 하려면 데려가야 되고 누구를 좀 만나려고 해도 이게 찜찜하고 이러고 저래서 제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운전을 가르쳤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혼자서 아이를 픽업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좌회전을 쫙 해나가면서 그 바닥에 좌회전 차선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차선을 제가 밟지 않고 편안하게 좌회전하려고 차선을 조금 옆으로 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주오는 차 없을 때는 이렇게 크게 안 틀려고 쫙 들고 가니까 옆에서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차선을 안 밟고 그렇게 지나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뭐가 나한테 뭐라 하네. 실컷 가르쳐 놨더니 내가 나한테 뭐라 하냐? 이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그렇게 좋냐고. 자기 나한테 안 배웠고 스스로 깨우쳤다는 거예요, 운전을. 이게 어느 정도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기는 언제 가르쳐 주냐고. 맨날 입에다 가지고 과음이라 지르고 혼만 내고 그랬지. 자기는 배워본 적이 없고 스스로 터득을 했대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생각을 탁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치고 아팠던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주님이 언제 나 도와줬냐고.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쎄빠지게 일해갖고 돈 벌었고, 내가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공부했고,
내가 모든 걸 내 스스로 열심히 다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먼저 날 도와주냐고 맨날 교회만 오라 했지. 맨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야단만 치셨지. 하나님 나 언제 도와줬냐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몸에 소름이 끼치. 또 깨달았더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는 저 친구 운전을 가르쳤던 이유는 아기를 좀 데려오라고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잘 데리고 옵니다. 왜요? 운전이 하고 싶거든요. 운전이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데리러 올까? 어쩔까? 잘할 수 있다고. 초보 운전 손으로 써서 뒤에 붙이고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믿어주라고 확실하다고 해놓고요. 이제 운전을 조금 할 줄 아니까 요즘에 제가 좀 데리고 오라면 안 데리고 온답니다. 자기가 가. 목사님이 가. 내 힘들어서 나 2년 동안 너무너무 힘이 든다. 가. 나 못하겠어. 그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나의 모습. 기도하지 마라 해도 이놈의 기도가 하고 싶어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성림이 안 가면 목사님 못 가잖아요. 그 눈치도 없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목사님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서 있는가 없는가 쳐다보는 그것도 모른 채 그게 얼마나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이 정말 좋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주면 감사하고 그 순종함의 기쁨이 흘러 넘치고 그랬던 모습이 나의 첫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직분을 달고 조금 기도도 해봤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 방문화 좀 낀다 싶으니까 이제 하기 싫어요. 애 데리러 오라 하니까 이제 네가 데리고 오라 해서 운전을 가르쳐줄 목적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닌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제 아내와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내 스스로를 모른 채 스스로를 조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남을 용서만 하려고 했던 이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용서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의 용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용서하려면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끼는 방구는 어떻습니까? 내 방구는요. 솔직해져 보세요. 내 방구는 향기롭지 않습니까? 자기 똥 냄새에 토하기 시작한다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어떻게 볼까요? 똥을 쌀 때마다 토해. 냄새가 나서. 자기 방구가 고약해서 머리가 아프다면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방구는 향기롭습니다. 그래, 향기롭다고 그냥 너무 좀 과한 표현이면 자기 방구는 역겹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 방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 방구는요. 주먹이 그냥 지어지지 않습니까? 말로도 하기 싫고 그냥 주먹이 지어집니다. 제 방구 얘기를 참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거기서 입을 떼었다가는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방구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 집에도 참 방구에 대한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저는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요. 내 품 안에서 잠든 그대 워워워 이러고 싶었는데 방구를 끼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요. 내 품 안에서 잠든 그대 이러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 방구는 되고 네 방구는 안 되는 이런 마음을 심보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참은 제가 집에서 방구 끼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요즘에는 방구 끼는 것 때문에 째려보면 제가 그만합니다. 네가 나에게 방구 갖고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 않아? 그러면은 나 아무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 대해서 엄격해져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대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서 얘기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용서는 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원죄적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 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네가 우리 집에서 방구를 한 번도 안 꼈으면 내가 방구를 낄 때 뭐라 할 수 있어요. 방구는 예의를 지키자. 방구는 방에 들어가서 끼고 오든지 소리 안 나게 소음기를 장착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내 자신이 방구차 마냥 방방방 온 집에서 끼고 다니면서 상대방이 방구를 꼈다고 너는 집에서 방구를 그런 식으로 끼면 되겠냐고 야단치는 모습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것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죄의 죄는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죄의 죄는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디 감히 교황 나부라기 따기가 네 죄를 사했다고 십자가 성구를 끄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황도 인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만한 권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목사가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는 그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용서를 우리는 생각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용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이 용서는 도덕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에 한정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자, 남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야말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용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루의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스스로 조심한 자,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자에 올랐을 때여야지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 용서란 단어를 내 입 밖에 내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편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용서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주일간의 깊은 묵상이 넘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엄격하십시오.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